수요 예배에 함께 모이신 우리 성도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인 수요 예배는요, 새벽 예배와 더불어서 우리 한국 교회가 가지는 독특하면서도 자랑스러운 특징입니다. 이 다른 나라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라고 하더라고요. 있다고 하더라도 잘 살펴보게 되면 한국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자리 잡게 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꽤 오래전인데요, 어느 기사에서 이 한국 교회가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가 자리 잡게 된 이유를 하나님을 향한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의 사랑과 열심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기사를 읽으면서 요새 말로 국뽕이라고 하죠. 역시 우리 한국 교회 최고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대단하시다, 이런 가슴 벅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로부터 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조금 더 말씀을 또 깨닫게 되고 조금 더 성도된 저와 우리 성도분들의 삶과 현실을 알아가면서 그 이유보다 다른 이유가 더 제 안에 채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주어와 목적어가 바뀌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열심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이 그 이유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하나님을 열망하는 일이 어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만이 가지는 독특한 모습이겠습니까? 다른 나라 성도들은 하나님을 덜 사랑하고 덜 소망해서 새벽과 수요일에 모이지 않았던 것이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우리 한국교회가 새벽 예배와 또한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더욱 모일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긍휼히 여겨주시며 아픈 손가락처럼 더 애틋하게 살펴주신 덕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교회의 새벽 예배와 또 수요 예배의 기원을 이야기할 때 그 시작을 보통은 일제 강점기 때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어떤 때였습니까? 식민지배라는 비참한 현실 아래 그 어떤 희망이나 소망을 품지 못하던 시대였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짙게 내리깔려 있던 그때에 조선 땅에 복음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짙은 어둠 속에 파묻혀 있던 이 민족을 깨웠고 이전에는 기대할 수 없었던 새 아침을 소망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한국교회를 기독교 역사 가운데 유례없는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독특한 특징을 지니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새벽 예배나 수요 예배는 인간의 열심히 만들어낸 게 아니라 우리를 더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선물로 보는 게 더 맞겠다 싶은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자리는,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 자리는 주일만 출석하는 성도들보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가 더 믿음이 좋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큰 열심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것을 보이려는 어른스러운 증명의 자리가 아니라, 오늘도 그다지 아버지께 칭찬 드릴 만한 하루는 아니었을지 몰라도 그러나 늘 우리의 작은 수고도 귀하게 여겨주시는 아버지께서 내 손에 조건 없이 쥐어주실 은혜의 선물을 기대하는 아이 같은 설렘의 자리로 우리가 함께할 때 이 시간이 더 따뜻하고 더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대와 설렘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분들과 이렇게 한번 축복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오늘도 선물 많이 받고 가세요. 오늘도 선물 많이 받고 가세요. 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선물들로 우리 온 성도가 부요해 주시고 그 부요한 것으로 세상에 풍성히 나누시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우리 성도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여호수아서도 거의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전쟁을 마무리하면서 땅 분배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본문에서는 요단 동편에 이미 자신들의 거처를 준비해 두었지만 모세와의 약속에 따라서 끝까지 가나안 전쟁에 참여하였던 세 개의 지파, 곧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여호수아의 축복 속에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가려는 그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땅을 얻긴 하였지만 그렇다고 다른 형제들이 치러야 할 전쟁을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싸웠던 세 지파였습니다. 이들의 모습은요, 선착순으로 줄을 세우고 그 안에 들어온 사람과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을 구분하는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먼저 된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에게 그들이 누릴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요, 먼저 된 자로서의 책임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일단 먼저 된 자라고 한다면 남들보다 앞서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부자라든지 정치인 같은 유력한 인물들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 삶의 기반을 먼저 튼튼하게 만든 사람들인 거죠. 우리는 이런 삶들을 바라보게 될 때 그 모습들을 인간이 노력하여 얻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열심히 일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되는 겁니까? 열심히 공부하면 다 좋은 대학에 가는 걸까요? 그렇다면 반대로 무언가에 실패한 사람들은 열심히 하지 않아서 실패를 한 걸까요? 제가 고등학교 때 반장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제가 기억하는 한 제 인생에서 가장 성실했던 한 사람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학교에 있는 시간 동안 단 1초도 허투루 쓰는 법이 없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어쩌다 책상에 엎드려 자는 것도 저건 다 계획되어 있는 모습일 거야,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성실한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는요,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그 친구의 노트 필기는 완벽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성적은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성적이 그렇게 안 나오는지 우리 반 모든 친구들이 너무나도 궁금했지만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던 저희 반의 그 어떤 안타까움, 그런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다는 걸 저는 그 고등학교 때 그 친구를 보면서 배웠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본다면 복권을 통해 부자가 된 사람들을 우리가 주변에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 사람들 모두가 어떤 철저한 연구와 지속적인 투자로 복권 1등에 당첨된 것이겠습니까? 가끔 이제 신문 기사를 보게 되면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을 때가 있는데 그들 이야기들 중에 적지 않게 그냥 우연하게 어쩌다 한번 복권을 샀는데 그게 1등 당첨되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노력했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노력하지 않았다고 해서 절대 성공할 수 없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게 어느 정도 결과를 보장해 주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그게 반드시 결과를 보장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일에 되고 안 되고 그러한 결과는요,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우리가 먼저 된 자가 되었다면 우리의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된 것을 기뻐하면서 이제 어떻게 그 권리를 행사하며 살아갈까, 그것을 고민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왜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이 먼저 된 자가 되게 하셨을까? 이 먼저 된 모습으로 내가 무엇을 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실까? 이걸 생각하는 것이 더욱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우주에서 가장 먼저 된 존재가 있다면 그게 누구이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먼저 된 그 모습과 먼저 된 그 능력으로 무엇을 하십니까?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먼저 된 자가 되었다면 내 능력이 닿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다스리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스린다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창세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표현할 때 아주 멋지게 표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그 각각을 보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을 갖추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다스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란 어떤 걸까요? 호흡하며 살아가는 모든 존재들이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부족하지 않게 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불완전하거나 모자르게 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 세상의 아름다운 모습이 망가뜨려지게 된 겁니다. 망가뜨렸기 때문에 누구는 넘치고 있는데 누구는 없거나 부족한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먼저 된 자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먼저 되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가 돌보고 살피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그 나라를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맛보게 해주는 그러한 삶, 그 삶이 바로 먼저 된 자의 책임이고 먼저 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라는 것입니다. 이 책임과 기대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은요, 먼저 된 자에게 주신 그 것들을 그의 완전한 소유가 되도록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먼저 된 자가 되었으면서도 그 책임과 그 기대를 저버리는 사람에게서는 그 가진 것도 빼앗아 나중된 자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본문에서, 지난주 본문에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를 향한 여호수아의 그 축복이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분들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것들을 각자의 욕망을 채워가는 일에만 사용하지 않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기대와 책임에 부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의 축복을 한가득 안고 세 지파가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는 중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던 세 지파가 요단 강가 근처에 가서 잠시 걸음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하였는지 우리가 1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멘. 세 지파가 잠시 걸음을 멈춘 그곳에서 무엇을 했냐면 사람들이 보기에 누가 보아도 정말 크게 보이는 제단을 하나 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가나안 땅 쪽에 거주하던 다른 지파들로 하여금 아주 큰 분노를 일으키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지파의 행동이요, 다른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지파들에게 율법을 어기는, 그것도 아주 중요한 율법을 어기는 행위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레위기 17장 8절과 9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여기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제물을 드릴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장소였습니다. 제물을 바칠 때 그 장소가 어디여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바로 회막입니다. 회막에서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건 결코 사사롭게 어겨도 되는 그런 간단한 율법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8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여기 여호수아 18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회막이 어디에 세워졌다고 이야기합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실로에 세워져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 제물을 바치려면 어디로 가야 하는 겁니까? 실로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실로의 회막에 가서 그곳에 있던 제단에 제물을 바쳐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제단에서 제물을 바치게 된다면 그건요,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되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단 동편의 세 지파가 요단강 근처에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그럼 이건요,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에 있던 지파들에게 크게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실로의 제단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세 지파는 거기서 제사 안 드리고 여기 새로 지은 제단에서 제사 드릴 거야, 이런 메시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율법을 어긴 것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래도 이거는 100번 양보해서 세 지파가 여전히 다른 지파들과 동일하게 여호와를 섬기고 있는 것은 확실하구나, 좀 감안할 여지가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게 아니라고 한다면 남은 두 번째 해석은요, 조금 더 심각합니다. 혹시 저 동편의 세 지파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기 위해 제단을 쌓은 것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이유가 더 분노를 일으키는 이유가 되긴 하겠지만 첫 번째 이유라고 해서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분노의 깊이가 조금 차이가 있을 뿐 그 어떤 이유도 요단 서편의 지파들이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을 수가 없는 이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2절을 보시면 이 발칙한 이 동편, 요단 동편의 세 지파를 혼내주기 위해서 요단 서편의 모든 지파들이 회막과 제단이 있는 실로에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이때 양쪽의 수를 비교해 본다면 누가 더 많은 수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요단 서편의 백성들 수가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2배, 3배 이상의 전력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상황에서 압도적인 우위에 있는 자들이 내릴 수 있는 선택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간단하게 그냥 숫자로 밀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요단 서편의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전쟁을 아주 훌륭하게 지휘하였던 여호수아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명분까지 완벽합니다. 누가 보아도 하나님은 지금 요단 서편 백성들의 편인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질래야 질 수가 없는 그런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오히려 망설이고 고민하는 게 어리석어 보일 만큼 모든 조건들이 요단 서편의 완벽한 승리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 상황에서만큼은 요단 서편의 백성들이 먼저 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앞선 본문에서 먼저 된 자의 위치에 있던 요단 동편의 세 지파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된 자로서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먼저 된 자, 곧 먼저 은혜를 받은 지파로서 그들을 향한 책임과 기대를 잊지 않고 요단 서편에 정착할 지파들을 위해 끝까지 전쟁에 함께하였다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상황이 바뀌어서 먼저 된 자의 자리에 위치한 요단 서편의 백성들에게서 어떤 모습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본문 13절과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열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아멘.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지표가 요단 서편 백성들의 승리를 확신시켜주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단 서편의 백성들은요, 그 숫자, 그 지표들을 따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강함이 보여주는 주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빠르고 짧다라는 것입니다. 강할수록 목표를 빠르게 달성하며 명령은 짧습니다. 구구절절 이야기하는 건 약한 자들의 것으로 이해합니다. 왜일까요? 세상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강함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요. 역사만 보더라도 이 땅에 영원한 제국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강할 때, 내가 힘이 조금이라도 상대방보다 강할 때 몰아쳐야 하는 것입니다. 서둘러야 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다른 강함에게 그 내 자리를 빼앗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강함은 조급하고 초조할지언정 느긋하거나 설득하려는 모습은 드물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강함은요, 다른 것입니다. 그 강함은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 강함을 뛰어넘는 강함이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강함은 오래 참고 오래 기다려주시고 오래 설득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강함을 우리에게 증명하여 어서 빨리 굴복하라고 윽박 지르지도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단 서편 백성들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자신들의 강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쉽게 이기어서 상황을 신속하게 정리할 수 있었지만 그들은 과정은 더 어렵고 시간은 더 걸리는 방법을 택합니다. 하나님을 그 승리의 근거로 삼은 자들이 보일 수 있는 진짜 승자의 여유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단 동편의 지파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며 대화를 시도합니다. 대화를 위해서 요단 서편에 있는 지파들은 제사장 비느하스와 각 지파의 대표 한 명씩을 선택하여 11명의 사절단을 만들고 그들을 요단 동편의 지파들에게 보냈습니다. 요단 동편에 도착한 사절단은 두 가지 옛 사건을 언급하게 됩니다.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부올에서의 사건과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아간 사건입니다. 부올 사건은 부올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행하고 모압의 신에게 절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 진노가 되고 분노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전염병이 돌아 2만 4천 명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벌을 받아 죽임을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때 비느하스가 사건을 해결하는 일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께 큰 칭찬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본문 17절과 18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아멘. 요단 동편의 그 지파들이요 쌓은 제단을 보고 요단 서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바로 그 부올에서의 사건을 떠올렸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사건의 여운이요 여전히 깊게 백성들의 내리와 피부에 새겨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24,000명의 시신을 정리하는 일은 어떤 일이었을까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는 가족도 있었을 것이고 친척도 있었을 것이고 친구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임할 때는 결코 그 대가가 작지 않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건을 통해 뼈저리게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단 동편의 사람들이 다시금 그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일으키려고 하니 이 요단 서편의 백성들이요 실로에 모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적어도 그들이 전체가 함께 실로에 모여 분노함으로 하나님께서 요단 서편 백성들의 진심만큼은 알아주시고 그 진노를 발하실 때에 그 진노의 대상에서 우리들은 벗어나게 해달라고 바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 동편의 백성들에게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그때 기억하지 않느냐? 그때 우리 얼마나 힘들었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것이냐? 그 힘듦이 우리가 이렇게 감당할 만한 수준의 것이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을 벌여서 우리 온 이스라엘을 위험에 빠뜨린 것이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서 요단 동편의 백성들에게 한 가지 권면을 합니다. 우리 19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사절단이요 요단 동편 백성들에게 어떤 권면을 하였습니까? 너희의 소유주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면 우리 쪽으로 와라. 우리 땅 나눠주겠다. 하나님을 떠나지도 말고 우리를 떠나지도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내용의 세부적인 내용을 따지면요 이 요단 서편 백성들의 다소 오만한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요단 동편의 백성들과 갈라지지 않고 하나 되고자 하는 그 진정성만큼은 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19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 이게 어떤 땅을 가리킬까요? 요단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거주지는 이렇게 거창하게 소개하는데 요단 동편의 땅을 이야기할 때는 그냥 단순하게 너희의 소유지라고 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곳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마도 실로에 있는 회막을 염두에 둔 발언이겠지만 사실 요단 동편도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 땅도 똑같이 깨끗한 땅이었습니다. 요단 동편도 여호와 하나님의 소유주인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요단 서편 백성들의 인식에는 우리 가나안 땅과 요단 동편의 땅은 엄연히 달라, 이런 인식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요단 동편의 백성들이요 그 제단을 쌓은 것에 대한 해명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아멘. 요단 동편으로 가던 그 세 지파 백성들의 마음에 근심이 있었습니다. 먼 훗날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후손들이 자신들의 요단 동편의 후손들을 모른 채 할까 봐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담긴 요단 서편 백성들의 인식을 요단 동편 백성들이 인지하였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걱정이지 않았겠습니까? 요단 동편 백성들도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축복에서 하나님의 분깃에서 제외가 된다면 어찌 그게 큰 근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막고자 우리 요단 동편 백성들도 너희와 똑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하고자 이 요단 강가에 모형으로서의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러한 요단 동편 백성들의 대답을 들은 사절단의 반응이 30절에 나타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아멘. 이 요단 동편의 백성들의 대답이요, 사절단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들었습니다. 요단 서편 백성들과 요단 동편 백성들의 마음이 서로 나뉘어져 있지 않고 여전히 하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각자 방법은 달랐지만 여호와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은 똑같았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요단 강가에 쌓은 그 제단은요, 허물어지지 않았습니다. 3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요단 동편 지파들이 쌓은 제단을 에시라 불렀다고 합니다. 이 엣제단은 이스라엘의 분열의 상징이 될 뻔하였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된 이스라엘의 연합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요단강이라는 물리적인 구분과 경계가 이스라엘을 나누지 못함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물리적인 경계로 구분되어지지 아니하고 그 사이에 아무리 길고 먼 간격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함께 고백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완전한 공동체는 없습니다. 그 의미는 아무런 갈등 없이 늘 만장일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공동체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성도들의 얼굴을 다양하게 만들어 주신 것처럼 각 사람마다 살아온 환경과 교육과 경험에 따라서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성경은 그 다양한 생각들이 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는 사람도 성도라고 이야기하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거룩하지 않다 여기며 그것을 분명하게 거절하는 사람도 역시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시대에는 회막이 있는 실로에 가야만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한계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대가 흐를수록 더 다양한 형식들이 이 교회 안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양함이 때로는 우리에게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처럼 여기게 만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요, 예배 시간에 부르는 찬양들 있잖아요. 그 찬양을 보면 우리 장년분들이, 조금 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좋아하는 찬양이 있고요, 우리 청년들이 좋아하는 찬양이 있고요, 우리 어린 자녀들이 좋아하는 찬양도 있습니다. 만약 이 세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그때 우리는 어떤 찬양을 부르는 게 맞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찬양 사역자분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정된 찬양의 그 시간 동안 모든 지체를 만족시키는 건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피드백이 들어가는 겁니다. 청년들이 좋아하는 찬양을 하면 장년 어른분들이 와서 야, 우리 장년들은 이제 뒤로 빠지라는 거냐, 이렇게 불만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또 장년분들이 좋아하는 찬양만 하게 되면 청년들이 와서 목사님, 이제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는 포기한 건가요? 이렇게 불만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는 또 홍기 목사님과 효준 전사님이 아주 기가 막힌 성복으로 또 그런 피드백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전사님은 소중히 아껴주시는 우리 성도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점점 이렇게 이 땅의 교회들은요, 다양한 형식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 다양함을 교회의 위기로만 인식한다면 우리는요, 한 발짝도 전진하지 못한 채 늘 제자리에서 하나만한 논쟁에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하고 말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는 교회 안의 문화들이 20년 전, 30년 전만 하더라도 입에 담지도 못하고 상상도 해서도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찬양팀의 악기들만 해도 그렇잖아요. 드럼이 웬 말입니까? 그죠? 드럼 그거 있으면 안 된다 막 엄청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돈이 없어서 드럼이 없을 수 있는 거지, 드럼이 불경한 악기라고 해서 교회에 두지 않는 경우는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 나타나는 모든 형식들이 다 괜찮다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가 배척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또 일치를 강조해야 하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하게 붙들어야 할 것은 교회의 연합과 하나됨의 본질은요, 형식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형식을 맞췄다고 그 교회가 건강해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당장 내일부터 우리 교회 유니폼을 맞추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일 때마다 그 유니폼을 입고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서로 맞춘 그 옷을 보면서 야, 우리 교회는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야. 우리 교회는 옷을 이렇게 맞춰 입었으니까 절대 싸울 일도 없고 분쟁이 생기지도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거 얼마나 어리석고 어리숙한 모습이겠습니까? 예전에 우리 성도분들 교복 입고 학교 다닐 때 다른 교복 입은 학생들과만 싸우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같은 교복 입고 같은 반에서 같은 밥 먹던 그런 친구들과도 똑같이 싸우지 않았겠습니까? 형식적 통일에 너무 집착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가 집착을 하려면, 도리어 우리가 관심을 쏟고 분명하게 확인해야 하는 것은 그 다양한 형식 속에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들이 그 다양한 형식 가운데 잘 담겨져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형식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분명하게 담겨져 있다면 요단 강가에 제단 모형을 쌓아도 괜찮은 것입니다. 그걸 무너뜨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모형 제단에 애시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것으로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 모든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 이 증거로 삼았습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이요, 우리보다 훨씬 더 유연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훨씬 더 고집스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의 고집이 좋은 것이라면 마땅히 지켜가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유연함을 따라가는 것이 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일에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 다양한 형식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들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또 물어보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서 아무 때나 막 찾아가서 다그치듯 그렇게 공격적으로 물어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사절단이요, 어떤 마음으로 요단 동편 백성들을 찾아갔겠습니까? 쉽게 이길 수 있는 상대를 향해서 굳이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데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살리고 싶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이미 부올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 동족 24,00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간의 범죄에서도 적지 않은 형제들을 잃어야 했습니다. 더는 사랑하는 형제들을 잃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의 땅이 너희에게 좋지 아니하거든 우리에게 넘어와라, 우리 땅을 나눠주겠다, 같이 살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동일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가 되어주사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세상을 펼쳐주실 것인데 그 목전에서, 그 눈앞에서 형식의 차이로, 소통의 오해로 사랑하는 형제를 또 잃게 된다면 과연 그 새로운 세상을 어떻게 기쁨을 가지고 미소를 지으며 맞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함께 모였습니다. 이곳에 우리가 함께 모인 이상 우리는 한 공동체입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의 삶과 나의 삶이 이어져 있음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행복해도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아프고 병들어 있다면 우리는 마냥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게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서로 헤어질 것이 아니라면, 서로 쫓아낼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함께하는 모든 시간 동안 서로의 행복을 위해 지켜주고 도와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래서 알아간 만큼 사랑하게 되고 또한 닮아가게 되는 그러한 일들에 우리가 서로에게 무관심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평소보다 간절히 기도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다가가서 그에게 함께 기도해 줄 것은 없는지 물어볼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연합할 여지가 보이지 않는 지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그 사람 탓을 할 때가 있는데 그게 꼭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내 속이 좁은 걸 수도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해의 폭이 좁아서 그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럴 때는 나를 좀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도 해보시고 다른 지체들과 조용히 이야기하면서 조심스레 대화를 나누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분명 그 이해가 안 되는, 내가 결코 하나 될 수 없다라 여긴 지체와 다시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서툴고 어리숙하고 불완전한 존재들이 하나님 안에서 깎이고 다듬어지면서 조금씩 맞물려가는 그런 나라입니다. 때가 되면 완전하게 맞물리게 되겠지만 그때까지 우리는, 그날이 오기까지 전에는 우리는 서로 맞지 않아서 삐거덕 소리도 내며 부딪혀 서로의 모서리가 부서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 안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하여 서로를 포기하지 않으므로 우리는 결국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갈 것입니다. 마음에 안 들면 다투고 싸우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쉽게 짓밟는 이 세상과 다른 우리의 그 모습들이 이 세상을 부끄럽게 만들 것이고 나아가서는 우리를 부러워하게 만들 것이며, 그래서 끝내는 그들이 우리 안에 함께 들어와 한 분 하나님을 똑같이 사랑하게 되는 우리의 가족이 될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먼저 부름을 받았습니다. 먼저 된 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랑의 수고를 외면하지 않고 형식의 차이에 갇히지 않으며 서로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해주고 또한 개발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세상에 없던 새로운 공동체, 곧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생생하게 드러내는 그 거룩하고 귀한 일들에 우리가 함께 쓰임받는 복된 공동체가 되고 우리 거룩한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제가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분열의 위기에 놓여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된 자로서의 책임과 기대를 기억하며 서로에게 베풀 만한 사랑의 모습으로 연합을 지켜간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누구에게나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먼저 발견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서로 대화하고 교제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합을 이뤄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각자의 생각에만 충실하여 세상과 똑같이 반응한다면 이 세상은 결코 우리의 이야기에, 우리의 선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방법이 사랑임을 우리가 아오니 서로를 향한 그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며 하나님을 힘써 지켜갈 수 있는 우리 복된 더 온누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세워가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헤어지지 않는 영원한 하늘 가족으로 우리를 묶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